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실 때 또 길 많이 막히셨죠? 항상 금요일 저녁 참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막히는 길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사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을 저희가 연구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이제 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 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왼손잡이 에훗. 혹시 이 자리에 왼손잡이 계십니까? 왼손잡이 한 분이세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명에 1명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그러네요. 저희 교회는 그 평균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왼손잡이들이 간혹 있는데 성경에도 왼손잡이가 3군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공부할 사사기 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사사기 첫 시간을 함께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서를 연결해서 이어지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성공의 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면 반대로 실패의 책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책이라면 사사기는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시작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실패, 그리고 적들의 침략,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7번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 21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고 이 징계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 사사와 함께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사이클이 이 사사기 전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judg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말에 가까울 텐데 실제로 사사들이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심판장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사사들은 그런 저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군대의 장관이며 군 통수권자로 가장 많은 역할과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에게 핍박당하고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그 민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치리했던 그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받는 이 비참한 광경의 사사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교훈 3가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첫 번째를 사사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그 펼쳐진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헤렘,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땅을 건설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싸움을 포기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도리어 동화되고 약속의 유업으로 주신 땅의 정복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새로운 땅 가나안에 세틀다운 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본질은 완전히 틀립니다. 처음에는 못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냥 두고 종으로 부리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농사 한번 지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 선진 국민인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두고 종으로 부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삶이 윤택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겨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보니까 하나님은 맨날 어딘가에 계시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나타나지도 않으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아이들을 산채로 불을 태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짜릿한지, 신을 믿을 맛이 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 저 자극적이고 이런 짜릿한 이방신 우상숭배의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게 아니고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까?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못 지키게 된 안식일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반복되다가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번 못 지키다 보니까 두 번째도 못 지키게 되고 세 번째도,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안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서부터는 이 첫 도전에 우리가 철저히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넘을 수 없다라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고 못 지키게 되는데, 한 번 못 지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두 번, 세 번 결국은 우리를 안 지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11금을 못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못 드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형편이. 그런데 한 번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또 못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단의 시험입니다. 교회 직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싶은데 못 받을 수 있습니까? 못 섬길 수 있습니까? 네, 교회 직분도 똑같아요. 이 직분을 내가 너무나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섬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내 형편이, 내 사는 이 삶이 녹록지 않아서 직분을 못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못 섬기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서 편해져서 못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 맞는 경우.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한 남집사님 계셨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열성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대부분의 재림교회가 그렇듯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을 안식일학교 교장으로 교회에서 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분이 열심히 몇 년 동안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한 해 교장을 못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식일학교 교장을 못 받으시더니 이분이 교장을 안 맡으니까 안식일에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생기고 어쩌다가 그냥 직장에 또 너무 몸이 피곤하면 아예 못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누워서 자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그렇게 그 직분이 몇 년 동안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 직분을 계속 섬기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섬긴 게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푹 젖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금씩 신앙에 물러나고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옛날 지금부터 3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처음 못했던 그것이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 붙어있는 성경절이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우리의 원수들은 항상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못하면은 거기에 탁 그 찬스를 잡고 결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탁 거기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1장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자신들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형편이 되지 않아, 능력이 되지 못하 쫓아내지 못했고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은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한 번 못하게 된 것이 두 번,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익스큐즈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과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사기 2장 7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모두 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하신 모든 기적들과 우리를 향한 섭리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사사기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지도자를,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눈을 감고 맙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백성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인가? 훈련의 실패이고 교육의 실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다음 세대가 이어서 기억하도록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은 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리토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기별 전해야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도 씨 뿌리기를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기별 전해야 합니다. 남은 백성들의 시금석인 이 안식일 기별, 새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 참 교회임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 교회 건물도 필요에 따라서 보수하고 증축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비가 새면 비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교회에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음악과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쌓아온 모든 사역들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소유한 이 진리와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이 교회는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세 번째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의 실패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섬기고는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는데, 사사기 2장 2절로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언젠가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리 높여 울었을까요? 여기 사사기 2장 4절로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성경 주석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은 흘렸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에 불과한 제스처만 보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달래보려고 손바닥 비비기 한번 한 것입니다. 그냥 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죽여서 불 태우고 거기서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그냥 우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제스처하면 용서해 주겠지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9시 반, 10시, 10시 반이 또 11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다가 11시가 넘어서 점심시간 전쯤 해서 애매한 시간에 교회 와서 제일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또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떠나면서 나는 안식일을 뭐 했다? 지켰다. 내 할 바를 다 했다. 우리가 이런 재림 신자들을 Cultural Adventist라고 합니다. Cultural Adventist. Mother's Day, Thanksgiving 1년에 2번 교회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그래도 제가 교회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안식일 한번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얼굴 한번 비치고 그리고 세상에 파묻혀서 1년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만에 와가지고 아우 내가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사용하던 어린이반 의자가 그대로 있네. 잔디밭 벤치도 그대로네. 아유 친교실 유리창도 그대로고 부엌도 그대로고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아우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이러고 1년 있다가 또 다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뭘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제단 앞에서 손 비비기 하고 가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받은 론 갚아야지, 아이들 키워야지, 사는 게 얼마나 정신없고 빠듯한데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갑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또다시 빠져드는 그런 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을 살펴볼 텐데요.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자에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당하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운니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때 그를 이 운니엘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운니엘과 함께 40년의 평화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3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령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시고 활동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운니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40년이 지난 후 또 운니엘이 죽었더라라고 1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죽을 때 항상 다음 세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전체가 이 불행과 비극의 반복이듯이 이 사사기 3장에서 그 비극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니엘이 죽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치신 내용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특별히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생긴 족속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나중에 그곳이 유황불로 망하게 되자 도망쳐서 그 두 딸들과 동침해서 얻은 자녀들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멀리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까이 사해 바다의 동편에, 그리고 또 암몬 족속은 사해 바다의 북동쪽에 아주 가까이 살았죠. 이들이 그곳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삭의 장남인 야곱의 형인 에서가 첩인 딥나를 통해서 얻은 자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 되었는데, 이 유다 땅 남부 지역에 사해 바다 남쪽에 이 족속들은 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 3장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 바로 사해 바다 동쪽과 북쪽과 유대 광야 남쪽에서 이 세 부족이 연합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치고 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있는 광경입니다. 여기에서 13절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일까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누구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난 안식일에 텍스 리턴 얘기하면서 제가 삭개오 말씀드렸죠? 여리고 세관의 치프 텍스 컬렉터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이 일반 그 지형보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고 오아시스 지역이었고, 다른 데에 비해 그 지역이 물이 풍부했고 장미가 굉장히 많아서 향이 많았고, 또 거기에 많은 종려나무 팜트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여리고성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지금 어디를 친 겁니까? 여리고성을 친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 세 개 부족의 연합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며 매번 조공을 받은 겁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가축을 빼앗고 하면서 핍박하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또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드디어 성경에 3번 등장하는 왼손잡이 중에 첫 번째 이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제가 소개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압제 가운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 에훗은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피 같은 세금과 곡물과 가축들을 뺏어다가 누구에게 바치는 일을 했다고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지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고 했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한 규빗 되는 좌우로 날이선 칼을 찼다라고 했는데,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하기를 약 한 규빗, 한 30cm 조금 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양쪽으로 날이 다 서 있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거죠. 17절에 보면은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날씬한 사람이었습니까? 뚱뚱한 사람이었습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뚱뚱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느렸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그렇죠? 공납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공물을 바치고 나서 함께 공물을 가지고 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곡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곡물을 바치러 가는 길에 그것이 도적대에 약탈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는 무리들이 또 같이 갔을 겁니다. 한 명이 아니고 꽤 큰 무리가 갔을 거예요. 근데 다 함께 가서 곡물을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서 에훗이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돌아서 끝까지 가지 않고 19절에 에훗은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 뜨는 곳이 어디인가? 돌로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곳에서 돌아가다가 곡물을 바치기 위해 갔던 모든 무리들은 돌려보내고 에훗만 다시 왕에게 돌아간 겁니다.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9절에 왕이여 내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긴히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다 물러나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에훗이 왜 그랬을까? 계속 볼까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이 왕이 에훗이 한 말을 믿었습니까? 믿었어. 공물을 바쳤으면 일이 다 끝났는데 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까? 또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나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정보를 나한테 비밀리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그의 말대로, 에훗의 말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 물려보내고 에훗만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이 왕이 에훗을 받아들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비둔했던 왕이 일어나자 에훗이 그의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가지고 왕의 그 큰 거인 왕의 몸을 칼로 찌르는데 그 칼 자루와 손잡이까지 그 큰 왕의 배를 뚫고 칼날이 왕의 등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칼 자루까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칼에 왕의 배에서 나온 기름이 엉겨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자 에훗은 신속히 나와서 왕이 있는 별채, 이 다락문을 잠그고 그 길로 이스라엘로 탈출을 합니다. 왕이 에훗을 독대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도 않고 에훗이 나오지 않자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했겠죠? 그래서 아마 왕이 있는 그 방을 노크도 하고 두드려도 봤을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뭐를 가리운다고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지역이 더운 지역 아닙니까?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락방, 그러니까 일반 집무실들이 있고 특별히 좀 덥기 때문에 시원하기 위해서 따로 올려놓은 특별한 시원한 사방이 트인 그런 방에 왕이 이제 혼자 머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을 가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긴 천 같은 것을 온몸에 다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변을 볼 때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만 가리는 게 온몸이 다 안 보이겠죠. 이 몸 안이.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디엄인데, 용변을 본다. 이제 한국말로 변소에 간다, 화장실 간다가 발을 가리우신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시느라고 문을 잠궈놨나 보다. 일 보는데 자꾸 문 건들건들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자신들의 왕이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잡이 에훗이 바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집을 해서 바로 모압을 치는데 그 자리에서 10,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10,000명을 쳐서 죽인 사람들이 모두 탁월한 장사고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전멸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손잡이 에훗, 그냥 에훗이라고 소개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을까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바른 손이 불구인 사람, 그게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더 즐겨 쓰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고 불구여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오른팔이 제한된 사람,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훗이 불구자였을까? 한쪽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자였을까?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 오른손은 옳다, 정의롭다라고 사용되고 왼손은 잘못되었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에훗을 앰비렉터, 양손을 다 똑같이 쓰는 사람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훗이 두 손을 다 썼는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왼손을 훨씬 더 능숙하게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왼손잡이로 살아갔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은 방심을 하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설마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겠어 라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던 사회에서 한 명치로 온전하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에훗, 그래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조공이나 걷어다가 바치는 아주 굴욕적인 일을 했던 이 에훗, 그 에훗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인 80년이라고 하는 평화의 기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등장할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이저 그룹의 사람이 아니라 마이너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을 때 그를 기꺼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원수를 갚으셨고, 그를 통해서 모압의 10,000명의 전사들을 다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평화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흠없고 결함 많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왕의 모습으로 왕궁에 태어나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족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아니고 무시받던 나사렛 사람으로 한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켰던 왼손잡이 에훗처럼 흠모할 용모도 없으시고 가난한 자로 오셨던 왼손잡이 같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면 에훗을 사용하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이 지역사회에도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의 영어권